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많았는데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TV 방송에서 내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10대부터 70대까지 남녀노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각 연령대마다 대답은 조금 다르지만 1위만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10대에서 50대까지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그때에 공부를 좀 더 할 걸. 그러니까 공부 안 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60대 남성들은 1위가 돈 좀 많이 모아둘 걸. 그리고 이 70대 남자들은 이제 아내가 눈물 나게 한 것에 가장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빨리 깨달아야 하고 여성들은 20, 30년 후에 남자들이 알기 때문에 이해를 조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대답도 이제 좀 달랐는데 10대와 40대까지는 똑같았어요. 가장 후회됐던 일이 무엇일까? 여성들도 10대부터 40대까지는 공부 좀 더 할 걸. 그리고 50대는 애들 교육을 그때 더 신경 쓸 걸. 그리고 60대는 애들한테 좀 더 잘할 걸.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여성들은 늘 이 어머니의 어떤 마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의 70대를 보게 되니까 1위가 바로 그때 더 많은 걸 배웠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이제 후회했던 어떤 일들을 종합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후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배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내가 조금 더 기회가 있을 때 배웠다라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도 더 좋았던 인생, 또 내가 원했던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도대체 언제까지 배워야 할까? 철학자나 위인들은 이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이 산다는 것은 배운다는 거예요. 칸트도 인간은 교육을 요구하는 유일한 창조물인데 교육에 의해서만, 배움에 의해서만 인간이 인간다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웠던 사람들, 배워가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그 시대 앞에서 적응하고 또 그 시대를 앞서가고 조금 더 뭔가 다른 어떤 기쁨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또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어떤 모습들을 이 배우는 어떤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운다, 교육이다 라고 할 때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사람은 평생 배우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지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사이에서는 현인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 현명하게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에 반드시 그 배움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20년간 배운 것을 2년이면 잊는다는 거, 아마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현인 그리고 이 바보 이런 어떤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배우고 있느냐 배우고 있지 않고 있느냐의 어떤 그 구분 속에서 인간의 삶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점점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배우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사실 배우는 사람들, 배우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한결같은 어떤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배움 속에 어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때요?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배움의 공동체, 내가 무언가를 하나하나 배울 때 반드시 그 안에는 신앙의 어떤 좋은 유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을 점점 신앙생활할 때 단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 신앙을 점점 배우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영적인 유익은 도대체 무엇일까? 또 우리가 신앙을 그 안에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배움의 자리로 더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점점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정말 배우는 일을 할 때에 신앙의 어떤 훈련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4절 첫 번째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배울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신앙에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는 잘 보시면 똑같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물론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환경이 좀 못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못하시는 어떤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곧잘 하다가도 어느 날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되었는데 여전히 옛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세상 속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떤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모두가 다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근본적으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신앙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늘 불안해요. 어떤 환경에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확신이 없으면 어떤 큰 환경과 환란 속에서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있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에 어떤 큰 위기가 오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유는 내 마음에 어떤 분명한 내가 가야 될 그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위험한 어떤 자리에서도 결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어떤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확신이 생길 수 있을까? 이 확신은 배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과 확신은 공식과도 같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어떤 사람들의 자리에는 늘 배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할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신뢰가 생겨, 신뢰. 왜냐하면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말씀이 사실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 진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떻습니까? 점점 그 말씀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들,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알기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신뢰가 될 정도로 아직은 내가 겉핥기식으로 알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어떻습니까? 정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들을 때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신뢰하게 돼요. 그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면 꿀송이보다 달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실히 배울 때, 연구할 때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각성이 내 안에 반드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점점 읽게 되고 그 말씀을 배우다 보면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지역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베레아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품이 좋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돼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한 가지 특징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을 다시 상고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의 그 말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끊임없이 그 말씀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이 베레아 지역에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어떤 사람, 그래서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들, 적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는 어떤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울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뭐하는 일에 거하라고요?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어떤 환경 속에서 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할 때 내가 지금처럼 이런 어떤 신앙의 기쁨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변치 않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게 아니라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배울 때에 믿음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확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을 열매 맺는 신앙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배움의 자리에 나아갈 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점점 배울 때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한 번 정도는 듣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청소년 집회 속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학생들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거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질문했대요. 이 믿는 학생들 가운데에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손 들었을까요? 대부분 다 들었던 학생들 가운데에 대부분 그때는 손을 아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것은 이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일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지금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오늘 죽게 되면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곳에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믿음이 좋았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그도 어렸을 때부터 늘 신앙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 사제로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톨릭의 사제가 되었을 때에도 늘 마음 한켠에는 늘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 고민이 있게 돼요.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가 살던 중세 시대에는 구원받으려면 한 가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야지만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그 신학자였던 오캄의 어떤 사상 속에는 무엇보다 행위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어떤 그런 사상이 그 시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루터도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날마다 고행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늘 금욕적인 어떤 그런 절제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욕정이 생길까 걱정이 돼서 더운 물도 마시지 않아요. 따뜻한 물도 마시지 않고, 또 층계를 올라갈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죄들을 고백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루터는 올라갈 때마다 때로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무릎을 꿇고 층계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들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걱정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돼요. 아무리 노력하고 공로를 쌓아도 구원의 확신이 그 마음속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았던 이 구원의 확신이 어느 날 아주 중요한 계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돼요. 언제였을까요? 바로 성경을 읽을 때 그에게 어떤 확신이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는데, 그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는 와중에 드디어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구원의 어떤 확신이 내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어떤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고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중세 교회는 구원이 행위, 어떤 내 최선을 다한 어떤 그런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의 어떤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벅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너무 가득 넘쳐서 이제는 그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행위가 바로 구원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감당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 입으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르는 어떤 확신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루터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의 복음을 기록할 때 그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이 책을, 이 말씀을 우리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을 얻고 주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불안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고민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전화하는 거, 만나는 거,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비결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살아갔던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모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목장 성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듣고 한 주 동안 살아왔던 말씀 같이 나누고 도전받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봉사하고 실천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자리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영적인 모임이 아니라 세상의 모임과 비슷한 모임으로 자꾸만 만들려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가장 중심이 영적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끊임없이 교회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들의 마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함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구원하는 일들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예요. 신앙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신앙의 배움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배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큐티도 하고 또 주제별로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더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더라도 이제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시간을 쪼개야 됩니다. 이곳에서 할 수 없으면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열심히 경건에 이르는 어떤 연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배움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배움이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확신하는 일에 거해요. 신앙생활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리저리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게 돼요. 둘째, 구원 앞에서, 영생 앞에서 신앙의 배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무엇을 얘기할까?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신앙의 배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없었던 예수님의 꿈이 우리에게 점점 시작되게 돼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어떤 비전이 우리 안에 점점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제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의 어떤 비전은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에 소금 같은 어떤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할 때 아마 준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준비 속에서 한 번 정도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럴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떤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교회예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지역을 섬기는 교회예요.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새롭게 시작됐을 때 우리 마음의 한켠에는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가능한 일일까? 이런 어떤 마음이 어느 순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전도에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배우지를 않아요. 이제는 개인주의, 이타주의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지역 다 자기 중심으로 가요.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시 한번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주저앉거나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어느 날 어려움이 왔을 때 도망가요. 부인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런데 언제 그들의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시작할 때, 예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자,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자질을 갖추는 어떤 의미에서 점점 성숙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바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온전해지어지는 그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앉은뱅이 병자들을 일으켜 세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할 때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교회를 아시아와 유럽으로 갔을 때, 특별히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지역, 한 지역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것은 마술, 점술 이런 어떤 모습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악기가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때 심지어는 그 마술사까지도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마술책, 돈으로 하면 성경에는 5만이라는 거, 5만 정도가 되는 그 책들을 다 불살라 버리게 돼요. 완전히 그 영적인 암흑의 어떤 그 자리를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끊어버리는 어떤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온전한 제자로 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런 어떤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학자였고 인문학자였던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모략, 잊혀진 제자도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어 제자를 만들라고 했지만 오늘의 교회는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신앙 형태를 용인하고 있다. 신앙생활에 커다란 도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구원이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분의 골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교회의 어떤 정의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이면서도 동시에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소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자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준비가 필요해요. 온전케 되어지는 어떤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가 신앙의 훈련소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으로서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어떤 공동체, 세상 밖에서 세상과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만 우리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끔씩 들려오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부터 서로 알아다 보면 너도 교회 다녔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당신의 모습 속에서는 신앙생활의 어떤 흔적이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제자의 어떤 그런 향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 점점 그 자질을 갖추어서 어떤 일을 준비시켜서 점점 성숙하고 완성된 어떤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6절에 그 비결이 있어요.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어떤 삶에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이는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교회는 이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들, 나를 통한 어떤 비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배하는 공동체이면서도 동시에 신앙의 훈련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 배워야 될까? 왜 훈련 받아야 될까? 한 가지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겉으로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되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교회가 서로 분쟁했어요. 파가 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왜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한마디 고백해요. 그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양육을 못 받고 훈련받지 못하고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자꾸만 분쟁이 있는 이 어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참아요. 기다려줘요. 때로는 가까이 가서 위로해줘요. 아닌 것 같아도 같이 한번 해봐요. 그것이 바로 성숙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하는 어떤 모습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떼를 쓰고 아무리 말 같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부모는 어때요? 견뎌요, 이겨요, 참아요, 함께해요. 왜 그럴까요? 인생 속에서 성숙한 부모의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또 수많은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할 때 신앙생활의 어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할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배우는 일,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그 원천이 우리가 배우는 말씀의 그 자리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그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서두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배울 걸. 무엇을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서 가정에서도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직장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고 점점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 준비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